2차 세계대전 때에 이제 병사들을 태우고 이제 육지에 상륙하려고 하는 군함이 있었습니다. 이 수송선에 병사가 904명이 타고 있었고 군목, 채플린이라 그러죠. 군목이 4명이 함께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육지에 상륙하기 전에 어뢰에 맞아가지고 그만 이 수송선은 이제 침몰하기 직전이었었습니다. 보니까 이제 구명정이 좀 모자랐다고 합니다. 이 4명의 채플린, 이 목사님들이, 군목들이 자기들이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를 벗어서 이 구명조끼가 없는 병사들에게 입혀준 거예요. 병사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입혀주십니까? 그랬더니 4명의 목사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살아남아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4명은 이제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그 바다에 수장돼서 죽었다고 합니다. 실제 있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름을 붙여줬는데 불멸의 군목, 불멸의 군목이라는 별명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이 4명의 목사님들이 구명조끼를 벗어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믿음으로, 행동으로,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준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죽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관념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 격언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듣는다, 그리고 잊어버린다. 나는 본다, 그리고 기억한다. 나는 행한다, 그리고 이해한다. 보고 듣고 하는 것은 이제 금방 우리 까먹고 잊어버리죠. 내가 행하는 거에 행동하고 되면은 거기서 이제 깨닫게 되고 그것이 내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격언입니다. 행동해야 비로소 믿는 것이 내 것이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마리우스 블롱델이라는 사람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으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의 행동을 눈여겨봐라. 어떤 사람이 믿는 바가 진실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그의 말하는 것보다 그의 행동을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는 바가 우리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거라고요, 죽은 거. 전도서 9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여러분, 개와 사자를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이 있는 믿음이 돼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에는 구분이 안 되는데 영어에서는 좀 구분이 됩니다. 영어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2가지 정도 쓰는데 하나는 believe 하는 belief, 그 다음에 faith, 이 2가지인데 belief라는 말은 이 믿음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내적 확신을 말하고요. 신앙을 말하는 faith는 외적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신앙은 belief가 아니라 faith,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런 예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서 세상을 심판할 텐데 노아의 가정은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행함으로 120년 동안, 그것도 산 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왔어요.
네, 갈대 우르 지방은 지금 저기 터키 옆에 있는 지방이에요. 그쪽에서 이제 하란 지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아버지가 데라라는 사람인데,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우상장수였어요. 우상 신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전해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만들었던 신상들을 다 파괴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버지가 뭐 우상 딴지를 만든 거예요. 다 부셔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너 어떻게 이 신을 부술 수가 있느냐?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신을 아버지는 왜 믿으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우상들을 만들어 놨는데 우상을 아브라함이 깨부쉈어요.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신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우상을 다 깨부쉈다는 겁니다. 하란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가나안 땅까지 이사 왔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요?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란에서 알지 못하는 땅 가나안까지 행동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됐어요. 행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31절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겁니다.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 믿음 영웅의 전당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기 기생 라합이 등장하는 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등장했다, 이해가 갑니다. 근데 지금 오늘 주인공은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빈부귀하를 따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낮은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 기생 라합이라도, 여기 우리나라 말은 지금 우리 개정개혁판이라고 그러죠. 현재 갖고 있는 성경을 개정개혁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제 원문이 아니기 때문에, 원어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번역을 새로 해요. 현대어에 맞게끔 또 각 나라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정개혁판이 잘 번역이 됐는데 그럼에도 기생 라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문에는 기생이라기보다는 창녀예요. 우와, 창녀가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매춘부였습니다. 그 매춘부였던 기생 라합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겁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녀의 믿음 때문에 그랬어요. 믿음. 그러면 기생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우리는 라합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백이 있는 믿음. 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입으로 먼저 고백을 해야 돼요. 이 라합이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 신앙 고백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고백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의 이름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었다 그랬죠. 기생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역사학자였던 조세푸스와 또 유대 랍비들은 이 기생이라는 단어가 조나라는 단어인데 여관 주인으로 번역해야 된다. 기생이라기보다는 여관 주인. 그런데 그 말은 맞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성경 번역본 중에 공동 번역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잘 번역을 했어요. 이 라합을, 기생을
포르네, 창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적절한 해석입니다. 히브리 말로 조나라는 단어는 간음하다, 매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나, 졸고 있습니까? 조나라는 단어는 간음하다, 매춘하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파생한 단어가 자나? 이 기생, 매춘부, 이 자나라는 단어는 간음하다라는, 매춘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생이라기보다는 뭐라고요? 매춘부가 더 맞는 번역이 됩니다. 자,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에 매춘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 믿음의 영웅들이 나왔죠. 아브라함, 노아, 에녹, 사라. 이 사람들 앞에는 수식어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라합이라는 이름 앞에는 기생, 매춘부, 라합 이렇게 수식어가 붙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녀는 정말 술을 팔고 웃음을 팔고 몸을 팔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보잘것없는 여인,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당히 믿음의 영웅의 자리에 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왜요? 그녀는 입술에 고백이 있었어요.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생 라합을 보면서 어떻게 매춘부야.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간음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죄짓고, 거짓말 잘하고, 사기치고. 우리들도 영적으로 보면은 기생 라합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에서 제일 좋은 호칭은 뭐냐면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무리들. 목사, 장로, 권사가 좋은 명칭이긴 합니다만은 제일 좋은 명칭은 뭐라고요? 성도예요. 성도. 영적으로 기생 라합과 같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성도, 거룩한 무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왜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백. 입술의 고백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알려면 그분이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신앙 고백은 입으로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분들은 고백을 못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이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으로 내가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못한다면, 입술로 고백을 못한다면 마음에 믿음이 없는 거죠.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입술로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라합은 입술에 고백이 있었어요.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신앙 고백이.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 신앙 고백.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신앙이 머무는 곳이라면 입술은 신앙이 고백되는 곳이다.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고백이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어떤 말씀을 하는지 들어보면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농담으로 막 이렇게 음담패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그런 말을 많이 하느냐? 마음에 그게 많이 있으면 그래요. 거짓말을 많이 하면 왜 거짓말을 많이 하느냐? 마음이 거짓되니까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마음에 믿음이 진정으로 있는 분은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배경이 되는 것이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라합의 믿음이 라합이 여호수아 2장에 나옵니다. 그 기생 라합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기생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요 땅에서도 하나님입니다. 입술의 고백이에요. 라합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여인이죠. 입술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이 안다라는 단어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확신에 찬 믿음입니다. 라합은 마음에 있는 확신을 입으로 고백한 겁니다. 신앙 고백. 믿음은 입으로 고백돼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은 입술로 나타나야 됩니다. 말로 나타나야 돼요.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기생 라합은 고백이 있는 믿음, 고백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입으로만 고백하지 않았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 예. 그녀의 믿음은 믿음에 근거한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오게 됩니다. 어떤 행동이었나요? 이스라엘의 정탐꾼 12명, 스파이였죠. 스파이들을 숨겨줍니다. 그걸 평안히 갈 수 있도록 놓아주게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정말 목숨을 건 믿음이었죠. 자기네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매국노예요. 매국노. 스파이를 숨겨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간첩을 숨겨준 것은 목숨을 위협받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들이 진짜 믿는 하나님이 진짜야를 믿었기 때문에 그 정탐꾼들을 숨겨준 겁니다. 목숨 건 행동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녀는 담대하게 자기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라합을 소개하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마음으로만 믿어. 행동은 안 나타나.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목숨을 걸고 숨겨줬어요. 그녀의 믿음이 행동으로 증명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은 야고보서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의 이 어머니격이 된 사람 라합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인정이 되는데 기생 라합은 조금 이상한데? 근데 뭐라고 평가합니까?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아브라함과 거의 동등되게 라합을 올려놨어요. 그러니 입으로 고백하고 고백한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고 주고 있지 않습니까? 라합의 이런 행위는 믿음과 모순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행함으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행위로, 행동으로 증명이 되고 있으십니까? 어떤 교회 초신자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은 지 한 1년 정도 되면 이제 문답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안 받으신 분들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목사님 앞에서 이제 세례 문답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물어봅니다.
성도님,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례를 이제 받게 됐는데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초신자인데 네, 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대답을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죽을 일은 없겠지만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이렇게 여쭤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초신자가 네 하고 대답했어요.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또 물어봅니다. 만일 공산당이 총을 들고 와서 총을 겨누면서 너 예수 믿으면 죽어, 믿지 않을래, 믿을래? 그래도 믿으시겠습니까? 네, 믿겠습니다. 와, 대단한 믿음이죠? 목숨 걸고 믿겠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성도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11조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겠습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직은 헌금 11조 생활을 못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칼을 들고. 우리나라 칼 들고 설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요즘에 강도가 집에 이제 칼 들고 들어왔습니다. 목에 칼을 들이대고 말합니다. 돈 내놔, 있는 거 다 내놔. 우리 반응이 뭘까요? 목숨만 살려달라고, 돈 다 주겠다고. 그게 정상적 반응이죠. 그런데 이런 분이 있대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못 준다고 하는데 죽어도 못 줘. 그 비정상적인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라도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기부할 수 있겠습니까? 헌금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면 그거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행동으로 내 삶으로 보이지 못한다면 그게 진정한 믿음일까요? 신앙 고백은 화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가는 검증받아야 됩니다. 그 검증은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기생라합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참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녀는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다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믿음이 최고잖아요. 믿음 한 가지만 있으면 믿음이 최고예요. 그렇죠? 근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세 가지가 항상 있을 땐 사랑이에요. 소망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사랑은 믿음의 실천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그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랑으로 실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루가 저물 때 우리는 사랑한 것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루가 저물 때 우리는 사랑한 것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네, 사랑한 것,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 것, 그거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많은 사랑은 혀 끝에 있죠.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 외국 남자들 사랑한다는 말 잘해요. I love you, 사랑한다. 그리고 금방 이혼해. 한국 남자들은 그거 잘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우질 못해가지고. 옛날 우리 아버지들 그런 말 절대로 못하죠. 우리 한국 남자들은 잘 못해요. 이해하십시오. 많은 사랑은 혀 끝에 있지만 참 사랑은 손끝에 있다. 참 사랑은 손끝에 있다는 겁니다. 참 사랑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진정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원래 이 사랑한다는 말과 살아간다, 산다라는 말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영어에 보면은 사랑한다는 love, L-O-V-E라고 나오죠. 살아간다, live는 L-I-V-E. 한자만 틀려요. 오자하고 I자하고. 그래서 이제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행동이에요. 사랑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고백이 실천, 행동으로 나와야 진정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 케냐의 학교를 짓는 일과 캄보디아에 자동차 사들이는 일, 얼마나 소중한 일일까요? 제가 2주간에 딱 2번 광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6천만 원 헌금이 다 들어왔어요. 하고 싶은 분만 하시라고 했는데, 진짜 하고 싶은 분들만 하셨는데 다 채워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난주에 1일 부흥회 하면서 수해를 당한 분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1일 부흥회 감사헌금 하십시오 그랬더니 한 80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 또 특별히 익산시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돕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돈지갑이 회개한 사람이다. 내 것을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작게라도 점심 한 끼라도 사줄 수 있는 마음,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